11월 24일 월요일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위기는 언제나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공동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불의와 불화가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위대한 사역을 진행하던 느헤미야는 외부의 적들, 즉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뿐만 아니라 내부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난 심각한 불의와 척시를 마주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부유한 자들에게 압제당하고 형제가 형제를 노예로 팔아야 하는 현실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불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 무시되고 사랑의 질서가 무너진 영적 타락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서로를 돌보며 어려운 자를 도와주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오히려 형제의 고통 위에 자신들의 이익을 쌓았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사라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외부의 비난보다 내부의 불의와 분열로 인해 더 큰 손상을 입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외적인 성공이 아니라 내면의 정의와 사랑이 회복될 때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느헤미야가 어떻게 공동체 안의 불의를 바로잡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웠는지 살펴보며 우리의 삶의 태도를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5장 1절에서 5절에 불의로 인한 고통과 절망을 볼 수 있습니다. 성벽 공사가 거의 완성되어 갈 즈음 백성들 가운데서 큰 부르짖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가난하여 먹을 양식이 없었고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 심지어 자녀들까지 노예로 팔아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통이 외부의 침략 때문이 아니라 같은 민족, 같은 신앙을 가진 형제들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상의 어떤 사회와도 다르게 서로를 돌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레위기 25장과 신명기 15장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난한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7년마다 빚을 탕감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부유한 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형제의 고통을 이용했고 그 결과 공동체는 불평과 분열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사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신앙의 이름 아래 이익을 추구하고 약자를 외면하며 형제의 눈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집니다. 진정한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의 찬양보다 형제를 향한 사랑의 실천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제의 울부짖음을 들을 줄 아는 마음을 가지길 원하십니다. 둘째로 5장 6절에서 13절에 하나님의 공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이 상황을 듣자마자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먼저 깊이 생각한 후 하나님 앞에서 판단했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에서 비롯된 거룩한 분노로 행동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도자들과 부유한 자들을 불러 모아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모든 이자를 폐하고 저당 잡힌 밭과 포도원, 집을 돌려주라고 명령했습니다. 느헤미야의 행동은 단순한 행정적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불의한 구조를 바로잡았습니다. 또한 말뿐이 아니라 본을 보였습니다. 자신이 총독으로서 받을 수 있는 세금과 부유함을 모두 포기하고 오히려 자신의 재산을 사용해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구호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불의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중립이 아니라 동조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느꼈기에 행동했습니다. 지도자는 말보다 본으로 명령보다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5장 14절에서 19절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는 삶을 강조합니다.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유다 총독으로 있으면서 단 한 번도 백성에게 세금을 요구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전의 총독들과는 달리 백성의 고통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느헤미야를 절제하게 만들었고 그 마음이 그를 진정한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히 정의를 외친 자가 아니라 경건을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150명 이상의 사람들을 자신의 식탁에 초대해 먹이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도자의 특권을 권리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기회로 여겼습니다. 그의 삶은 말보다 행함이 앞서는 신앙의 본보기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의 리더십 위기는 도덕의 부재가 아니라 경외심의 결여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든 불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압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바로 그 경외심에서 비롯된 사랑과 헌신의 리더십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보다 더 중요한 무너진 마음의 성벽을 세웠습니다. 그는 공동체 안의 불의를 바로잡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질서를 회복했습니다. 외적인 성공보다 내적인 정결을, 눈에 보이는 성취보다 보이지 않는 순종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사랑이 함께 세워질 때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유는 단순히 예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려면 먼저 내부의 불의와 타협을 끊어내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마지막 기도는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내가 주의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선히 여겨 주소서라고 끝납니다. 이 기도는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고백이었습니다. 그가 한 모든 일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정의가, 우리의 결단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경외에서 비롯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드러낼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사랑으로 바로 세우는 용기를 주시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맡겨진 자리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무너진 성벽을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